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어떤 성공의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을 다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셔요? 아침에 아이들과 말씀 나누면서 너희들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대답들을 못해요. 왕이 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질문을 얼른 바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쇼핑, 신발, 뭐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대답이었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큰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거두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거두고 이제 어떤 좀 누릴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누릴까를 계획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애쓰고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서 누릴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 살면 좋을까,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그냥 내부 인테리어 싹 바꾸고 가전제품 싹 바꾸고 얻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계획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성공을 거두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평안한 상태, 드디어 모든 정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나라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때에 자신이 뭘 하면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좀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누리는 일에 먼저 신경 쓰고 누리는 일에 먼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지켜주겠다.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그 다스림이, 그 권한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다윗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제 드디어 좀 평안을 얻겠구나. 그 정도 차원이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넘어 그 영원한 다스림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루다 헤아릴 수, 담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실제로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이 있고 또 그 스스로 무너지고 낮아지고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기름 부은 그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의 영원한 목자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살피며 다윗이 믿은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 다윗은 나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내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참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누군가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힘에 도움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안심을 얻게 되어지고 한결 쉽게 되어집니다. 정착하기가. 교회만 하더라도 봉사위원 중에 안내위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새신자가 성도가 오면은 그분들을 잘 안내해서 어디에 앉게끔, 또 교회 자리가 어떤 자리들이 있고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면서 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셔서 그 현지에 이렇게 아주 정통한 안내 가이드를 받으면 여행이 한결 쉽고 또 좋은 정보를 얻고 알차게 그 여행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되게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내원을 잘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행지에 갔는데 그 안내원이 그냥 패키지로 그냥 상점들만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냥 돈만 다 쓰고 오게 되죠.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분들의 혹시라도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가는데 시각장애인인데 저녁이에요. 한밤중인데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집을 찾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익숙한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못 찾아가는 것이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어려운 거죠.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술까지 취했으니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가냐고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어디쯤이 집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쫓아오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니 몸소리를 치더니 손을 탁 뿌리치면서 쓰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안 가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해 가는 저에게서 두려움을 확 느끼면서 손을 확 뿌리치고 이렇게 뒷걸음치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어디 방향이 어디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서 이제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분 댁에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내를 받을 때 이 안내가 맞는 안내인지 맞지 않는 안내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안내를 받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불안해집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내할 우리에게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 맞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어떤 안내를 받고 따라가야 될까? 망설여서 예수님의 길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안내의 길도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붙잡고 갑니까? 참 안내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안내를 받으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방황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의 안내를 받으며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이라. 문이 뭡니까? 그 문을 통하여서 자 가자 그러면
밖에 나아가서 먹을 만한 꼴도 뜯고, 그 꼴 다 뜯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와야지 하면 그 문을 통해서 다시 그 안식처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상의 과정 중에 가고 멈추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경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은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결정지어주는 경계선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이다 라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무서울 때에 주님 앞으로 다시 와야 되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목자로, 참 안내자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가야 될지, 다시 들어와서 쉬어야 될지, 그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다른 양들 다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밖에서 들판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죠? 저거 언제 잡혀 먹을까 금방 상상이 되시죠? 예. 우리는 자주자주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양들 어디 있나? 홀로 떨어져 있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교회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리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무리에서 떨어지고 또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혼자 배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믿음의 일들, 그 일들을 잘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내 생명을 소생케 해주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나를 안위하여 지켜주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일생을 이와 같이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약속 내가 아직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두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로서 반드시 확신하면서 믿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가야 될까? 그분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릇이 그릇 만드는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선택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릇이에요. 그분의 형편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는 그릇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15장 말씀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양이 100마리 있을 때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주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빚으시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빚으십니다. 즉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품이 되어진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품은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툭 던져놓으니까 명품이 되는 게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보면은 뭐 그런 제 눈에는 좀 무지해서 어떤 미술품들을 보면 저게 작품이야 싶은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작품은 다듬어가는 거예요. 깎아내며 다듬어가고 붙여가며 다듬어갑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때 더러는 깎아내며 더러는 붙여가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 모난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또 나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깎아내며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배우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듬어 가는 거예요. 깎여져 가는 거예요. 또한 붙여가면서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믿음의 살이 붙습니다. 인격적인 살이 붙습니다. 마른 뼈같이 뼈대만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미풍에도 흙거덕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튼튼한 살이 붙어져 있어야 인격적인 신앙이어야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풍파들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살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죠. 그걸로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던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던가요?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던가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힘들면 금세 또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지 영적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이까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은사가, 주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소명이 있어야 그 뼈대에 살이 붙는 겁니다. 그 살이 붙어 있어야 다만 구원으로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일하는 자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다듬어 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다듬어 가야 되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주님, 우리 주님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닮아 나가는 길인 거예요. 또한 우리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거기까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믿음의 길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비즈니스 종목이 있어요. 세탁소를 하던 음식점을 하던 뭘 하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교회의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가족 구원이 믿음의 열매를 그 목적이십니까?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목회,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일들이겠죠. 힘든 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고집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 고집부리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기다림이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포기해버리는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이것을 우리가 알며 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또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두려워서 비겁하게 스승도 저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이 죽음에 맞서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쫓아갔던 그 믿음의 길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져야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기다렸던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역시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시작하는 곳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이게 성경 마지막 장인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에 한두 번 하고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길 바라요.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기다리는 일이고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목표가 되어지건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건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먼저 다윗의 신앙입니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누리는 일들에 먼저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릴 수 있는 기회 다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죠. 성실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드디어 누릴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누려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목자, 유일한 목자, 참 목자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울 때에, 지칠 때에 그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참으로 그런 믿음의 삶이었구나 것을 깨달으시고 영원한 나의 안내자로 목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